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정도,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네 번째 설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또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받게 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뭔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확신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뭔가 그분에게 어떤 봉사를 맡길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직분을 줄 때도 이 구원의 확신을 항상 이렇게 점검하는 것이 보통 교회의 이런 이 특징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정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고 그런 불안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가 구원 문제에 있어서 불안을 해결하려면 먼저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인식되어진 그런 순서대로, 그런 경험대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바라보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그것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세 가지 시간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첫 번째는 칭의고 성화이고 영화였습니다.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세 가지 시제적인 시간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식되고 경험되어지는 순서대로 보여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목표의 관점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에 타고 있는 나무를 꺼냈단 말입니다. 그 꺼냈다는 것이 뭡니까? 꺼낸 후에 인식되어지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는 칭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구원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나무 가지를, 어쨌든 나무를 이렇게 불에서 꺼내셨다면 그것이 첫 번째 칭의라면, 이제 그 나무를 내가 어떠한 조각품으로, 어떠한 작품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보시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목표의 관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는 실망할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를 안 다니다 보면 정말 내가 구원 받았는가 의심이, 정말 나는 구원 받은 자인가 의심이 될 때도 있겠죠. 자, 그러나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를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꺼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소속이 바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칭의라고 하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즉 성화의 단계와 영화의 단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목표의 관점을 두고 이끌고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이 치르신 대가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구원을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죽이는 희생을 치른 것으로 시작하신 분이 중간에 포기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못생긴, 그리고 화상을 입어서 어떤 그 얼굴이 흉측하게 변한 어떤 여인을 만나서 어떤 남자가 사랑하게 되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후에 정말 성형수술을 잘 시켜가지고 너무너무 예쁜 여인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걸 뭘 좀 잘 못한다고 해서 그걸 버리겠느냐, 이런 예화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이 자신이 치른 대가가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시고 결코 중간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은 후에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를 느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끊어지면서 단절되면서 죄가 들어온 후에 하나님으로부터의 무한한 그런 공급이 단절되자 우리는 한계를 느끼는 육체적인 그런, 아니면 또 정신적인, 아니면 물질의 어떤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는 인간이 되었고, 그 인간들은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고난들이 오히려 구원의 확실성을 증명해 주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고 있는 고난, 아픔, 환난이 빼앗을 수 없는 기업을 바라본다, 소망을 바라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환난이 없으면 자기가 진짜 괜찮은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해요. 자기의 육체의 힘, 그렇죠? 아니면 자기의 지식, 아니면 자기의 물질, 아니면 자기의 힘, 권력, 이런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게 돼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그것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아, 내 몸이 정말 예전 같지 않구나, 조금만 아픈데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 한계를 느끼게 될 때 우리는 뭡니까? 주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주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비로소 생생히 기억하고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나의 육체를 의지하지 않아도, 물질을 의지하지 않아도, 나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아도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이 주시는 소망,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기업을 바라본다, 내가 소망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체나 우리 물질이나 어떤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받게 되면 연단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연단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증거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환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무능함과 무기력을 확인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자신이 신뢰하던 것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붙들며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얻게 한다. 그 연단을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번역이 됐다고 했습니까? 캐릭터,
인격이라고 번역되는 그 캐릭터라고 하는 단어로 연단이 번역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콘스탄시, 즉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큰 일에도 요동하지 않는, 우리가 업다운이 이렇게 심할 수 있는데 막 두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고 의지하게 되면 인내를 얻게 되는데 요동치 않는 마음을 얻게 되고 연단, 즉 캐릭터, 그분이 주시는 성품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를 가진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대표 원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후반부를 통해서요. 그 대표 원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실성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누구를 말합니까? 아담입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왔다.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대표성을 가진 인류의 두 사람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죄인의 신부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신학적인 관점입니다. 의학적인 관점이나 다른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생명이 다하고 또 호흡이 정지될 때 우리가 죽는 것이지만, 자, 성경적인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몇 시간이 안 돼서 어떤 병이나 사고나 아니면 몇 달 살지도 않았는데 죽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기들이 태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죄를 지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죽었다면 그 아이들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항상 행위적인 뭔가 이렇게 저질러야, 뭔가 법법 행위를 해야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성을 가진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아담의 족보를 끊고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잉태가 돼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임신이 돼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까? 아니죠.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다.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어떻게 임신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했죠. 아담의 씨를 가지고 나오면 다시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아담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여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조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들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자들, 즉 거기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탄생을 이야기하는데, 거듭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조상으로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조상으로 가지는 자, 그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신분적인, 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 원리는 우리 구원의 최종성을 또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이 아담의 족보를 폐쇄하기 위한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새로운 족보를 여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족보가 바뀐 자들입니다. 족보가 바뀐 자. 그런데 이 족보가 바뀐 자들에게는 은혜가 왕노릇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자 시작.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아담으로부터 나온 죄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족보가 바뀌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서는 뭐가 왕노릇하냐면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은혜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해도 봐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뭐 또 죄 졌네. 은혜니까 뭐 좋아 괜찮아 뭐 좋은 게 좋은 것, 그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의 길,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궁극적인 죄의 자리로 빠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왕노릇해서 우리가 정말로 죄를 짓는 그 자리에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기 싫어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싫어요.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은혜가 나를 바꿔서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하는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봉사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기쁘기도 하지만 또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미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의 족보로 들어왔는데 계속 순종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를 간섭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주위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 너 교회 다니니? 참 나도 옛날에는 한때 참 교회 잘 다니고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참 교회 안 다녀.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시는 분을 혹시 만나 보셨습니까? 한때는 교회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봉사도 했었고, 나 뭐 주일학교 교사도 했었고, 뭐 성가대도 했었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그 일 때문에 신앙이 좋은 곳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일로 상처를 받거나 상심해서 교회를 그만두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그때 신앙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왜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분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도 분명히 잘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어떤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포기하고 주저앉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분의 변화와, 시작. 신분의 변화와 상태의 변화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구원에 관한 교리를 조금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오늘 본문의 이 6장 1절 말씀처럼 말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논리상 해보고 싶은 엉뚱한 질문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자신의 설명에 따라 나올 수도 있는 이 같은 오해들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6장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전체는 은혜의 참 의미를 규정하는데 집중되고 있음을 우리가 유의하면서 우리가 이런 오해되는 질문들을 한 번씩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5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신다는 이 구원의 확실성과 최종성을 대표 원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가 왕노릇하는 구원을 얻고 그 완성의 자리에 들어선 자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냐라고 하는 논리적으로 가능한 엉뚱한 질문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예상하면서 바울은 6장에서 이것을 더 깊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한눈을 팔고 죄의 자리로 도망을 가도 결국은 은혜가 나를 끌고 간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간섭하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저쪽에 가서 조금 세상에 가서 놀고 있을 테니까 나를 좀 때가 되면 끌고 가십시오,
라는 식으로 혼동을 합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착각을 하곤 합니다. 즉,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있었을 때 우리가 요청도 한 일도 없고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고 협조도 구하지 않았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없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거기서 오는 데는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동원되었는데, 그 바꾸어 놓은 방법이 어떤 그 과정에 대한 나의 생각, 인식, 동의, 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은 아담의 족보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번 이 문장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은 아담의 족보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두 족보 사이에는 왕래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신분을 가진 자가 죄인의 신분으로 갔다가 또 의인의 신분으로 다시 왔다가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오해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의인의 신분으로 넘어왔을지라도 여전히 상태가 바뀐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신분이 변하면 내가 예수 믿었어. 우리는 그 경험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거듭났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이 신분이 변한 것인데, 신분이 변하면 수준도 정말 거룩해지고 의만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여야 된다고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계속 이런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 사실일까? 라고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해를 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 그때 잠깐 뭔가 좀 홀려가지고 뭔가 찡한 감정은 좀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는 짓을 내가 보니까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한 성도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라고 오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신분이 바뀐 것이 아니라고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분의 변화와 이 수준의 변화, 상태의 변화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신분이 변한 것과 수준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아직도 수준이 완성되지 않은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나는 아직 죄인인가 보다, 나는 거듭나지 않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거나 주저앉아 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민망해서 돌아가도 되겠네, 또 돌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어떤 깡패 집단에 있는 자식을 둔 부모가 자식이 하는 행위를 보면 반드시 쟤는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돈을 주고 꺼내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내 돈 주고 이렇게 나왔나? 내가 내 돈 주고 나온 거 아니니까 나 다시 돌아가면 아버지가 또 나중에 또 꺼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예화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더 많이 받자고 죄를 더 많이 짓자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우리는 신분적으로 법적으로 죄의 족보에서, 아담의 족보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옮겨온 자들이고, 우리는 신분적으로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죽었는데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다시 말해 바로 그런 죄로부터 구원해 내셨는데 어찌 다시 돌아가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된 삶은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변화된 삶은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변화된 삶. 자, 그러면 우리의 상태와 신분이 변한 것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변했을지라도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옛사람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변화된 삶을 시작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는 것. 무엇을 알아야 되냐?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수준의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냐면 노력을 더 많이 막 해야 될까요? 노력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변화는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을 모른다면 계속 아무렇게나 살고 죄를 지어도 구원받겠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뀐 것은 선한 일을 하고 악한 행실을 죽임으로써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그 순간에 단번에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제 죄인의 동네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자식들입니다. 죄에 대하는 죽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이 11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조금 새 번역 밑에 있는 걸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아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는 아닌데, 실제는 변화되지 않았는데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여겨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는, 그러니까 죄가 아직 살아있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데 근데 그냥 죄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생각하자,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말이냐? 사실을 사실로서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역으로 보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길지어다, 좀 다르죠? 알아야, 알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남자애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누나들이 이렇게 막 많은데 막내로 이렇게 남자애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는 성품이라든지 행실이 온순하고 또 여자 같아서 막 소꿉놀이도 좋아하고 놀 때 막 또래 아이들에게 굉장히 막 이렇게 여자같이 굴고 또 남자애들한테 이렇게 끼면은 그냥 막 이렇게 또 애들한테 또 치고 또 맞고 오고, 그래가지고 친구는 주로 여자 친구들하고 놀고 막 이런 좀 남자인데 여자 같은 애가 있다라고 한번 칩시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야, 너 좀 남자답게 굴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딸만 낳고 아들을 못 낳은 것이 부끄러워서 여자아이를 남장을 시켜놓고 그리고 남자답게 굴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지금 남자아이에게 남자답게 굴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로 태어난 아이를 보고 남자답게 굴어라고 지금 아버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찬가지로 지금 성경이 11절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남자인데 남자답게 굴어라.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알아라.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산자로 알아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그냥 인정하라.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정하고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최고의 행동 강령입니다. 이미 죄에 대해서는 너희는 죽은 자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이제 너의 육체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그분께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수준의 상태 변화의 시작이고 우리 성숙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하냐?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꺼내신 것은 이제는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성품이 살아남아 있는 자들입니다. 구습, 옛날 습성, 습관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그 습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름을 받았으므로 마땅히 생활 태도를 뜯어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에까지 자라가라 하는 것이 성경이 늘 우리에게 하는 권면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신경이 별로 없으신 여자분들이 만약 운동을 배운다면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 배우기 힘든 게 테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테니스를 처음 별로 운동신경이 없으신 여자분들을 이렇게 배우려면 아마 이렇게 처음에 폼부터 가르치고 뭐 하나 둘 셋, 그래서 공이 오면 넘기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아마 처음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아마 그 코치와 뭐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과 그 테니스를 이렇게 배워가지고 처음에 하루 종일 쳐가지고 이 저쪽 코트로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아마 100개 공을 갖다가 치으려면 아마 3개 정도만 넘어가면 아마 잘 넘어가는 걸 거예요. 이게 넘기기가 힘들어요. 저쪽으로 가거나 밑으로 깔리거나 안 맞거나 스윙하거나 막 이렇게 되는 거죠. 하루 종일 쳤는데 공을 3개밖에 못 넘겼다. 그렇다고 해서 목매달아 죽는 사람 봤습니까? 테니스 선생님은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계속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밖에 처음에는 못 넘어갑니다. 3개밖에 못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테니스 선생님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못할 거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그래도 3개나 넘어갔네요 라고 하는 것이, 이 3개나, 이것이 테니스를 가르칠 때 처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97개는 안 넘어가고 3개밖에 안 넘어갔다라고 낙담을 하고 있습니다. 97개는 다 다른 데로 가고 3개밖에 못 넘어갔어. 아니요,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3개는 넘어왔네. 3개는 넘어왔네.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요? 테니스로 비유한다면 하루 종일 쳐서 한 10개 정도 넘기는 수준에 와 있습니까?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훌륭하십니다. 한 개도 못 넘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에 대한 위로이며 당연한 박수인 것입니다. 그래, 잘했다. 우리는 완성의 자리를 지금의 수준과 잘못 비교하는 습성이 있어서 나는 너무 엉망이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라고 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자다워라 라고 하는 말은 희망을 갖고 계속 진행하라는 뜻입니다. 계속 훈련하라는 뜻입니다. 결국 도달할 수밖에 없다, 도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로마서 5장과 6장의 요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질문을 세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변화된 것과 변화되지 않는 것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는 무엇이 변화된 자다? 신분이 변화된 자다. 그러나 아직 수준은 완성되지 않았고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족보와 그리스도 족보의 사이에는 왕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죄인된 자, 죄인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이미 의인된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법이니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죄를 더 지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은 어디가 잘못된 것이죠?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우리는 죽었고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해라, 받아들여라, 여길지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